사랑합니다. 사랑하나요? 다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말이 씨가 돼서 사랑하겠죠? 다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웬만하면 웃으면서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니,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 물어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산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자꾸 믿음으로 뭘 행하려고 그래요. 웃어서 죄송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명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자꾸 믿음으로 뭘 자꾸 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안 행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방법이고요. 뭔가 본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3일간 했잖아요. 믿음은 품는 거라고. 무엇을 품으면 생명이 탄생할까요? 여러분, 뭘 품으면 생명이 탄생하죠? 그걸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듣고 믿음이라고 그랬죠. 뭘 들으면, 제 말요? 하나님의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명이 태어날까요? 육신의 생명?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힘은 뭘 먹으면 힘이 납니까? 밥 드시고 오셨죠? 저는 못 먹었습니다. 금식하는 심령으로 바나나 하나 먹었습니다. 지금 원래 제 스케줄이 이곳 스케줄이 아니에요. 전 대전 스케줄이에요. 대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원래 오후 5시까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인데 여기를 못 와요. 근데 친구가 SOS를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로서는 방법이 없다. KTX도 없고 그곳은 버스도 아침에 못 온다. 그런데 담임 목사이신 정일 목사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아침에 데려다 주겠다. 교육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올라오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제부터 갔다가 아침에 원래는 교육이 5시인데 5시에 끝마쳐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4시까지만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저녁에 잠깐 눈 붙였다가 아침 돼서 새벽에 다시 출발해서 다시 가고 다시 갔다가 또 가르치고 다시 올라오고.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정의로 담임 목사님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이 이렇게 해서라도 양들을 살려야 한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먹여야 하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지금 에너지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신이 해야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SOS를 쳐야죠. 누구에게 칠까요? 친구가 낫잖아요. 친구가. 근데 친구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영혼에 그냥 울렸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쭉 떠오르게 했대요. 자기의 영혼의 마음에 이창훈이라는 이름을 떠오르게 했답니다. 이곳에 제가 지금 7년 만에 옵니다. 7년 동안 못 왔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7년 만에 하나님 다시 오게 했습니다. 7년이면 원래 안식을 가져야 하는 때인데 7년 전에 전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로 먹고 제대로 컸다면 지금쯤 안식을 가지고 평안하고 전도가 되고 영혼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을 텐데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 자랐다는 건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주님,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다시 읽어보실까요? 복음의 시작. 나와라 얍. 예,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잠깐만요. 이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된다는 뜻이에요. 계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는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라는 건 거룩에 가까운데 이 의라는 건요,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잠깐만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의 원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이 기다려서 오는 가득한 진리와 가득한 거룩과 가득한 기쁨과 가득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듣고 믿는 겁니다. 뭘 들어야 할까요?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복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네요. 여기 믿음에서 어디로 간대요? 믿음으로 간대요. 아니, 믿었으면 끝났죠.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까요? 하나를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은 또 다른 양식을 주는 거예요. 또 먹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소화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또 주신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느라. 빼앗기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근데 무엇인가가 없어요. 근데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더 먹죠. 먹었으니까 또 배가 고파요. 또 더 먹죠. 이런 원리라고요. 먹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근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나 배불러 더 안 먹어도 돼. 여러분, 더 안 먹어도 되는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이라 해서 죄송해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사람과 인간 같잖아. 여러분, 밥을 오늘 드셨죠? 그럼 내일은 안 먹어도 됩니까? 없잖아요, 그런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된 소리는 한번 먹었으니까 내가 충만해졌으니까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믿음은 한번 가졌으니까 끝났습니까? 그래서 천국 갈 거니까 끝났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는데, 제가 흥분한 목소리가 커진다 그랬죠. 이 목소리를 낮추려고 제가 되게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 커지는 건 다시 말하지만 그 하나님 모습 아니에요.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감하고 들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노력해 주세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아셨죠? 대답도 아셨죠? 자, 노력하는 겁니다. 서로 합시다. 어차피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가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란 건 어쩔 수 없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노력합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라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웃읍시다. 스마일, 스마일. 한국 사람들 스마일, 스마일. 다시요. 복음 다시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구조니까 다시 읽읍시다.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 얻는 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살고 또 산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얻고 또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혼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살아라, 살아라, 제발 살아다오. 포기하지 말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 마른 뼈들을 살릴 때 한 번만에 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가 일어나지만 한 번만에 군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대언하라 그랬더니 또 대언했더니 살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언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갑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 생명에서 생명. 이게 연약했던 겁니다. 이게 연약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소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이 영혼을 살리니까요. 영혼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생은 영혼의 생명의 다른 말입니다. 영혼이 산다는 시간의 개념도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개념보다도 생명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걸 영생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질이 다른 겁니다. 하루살이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의 질이 다르죠.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은 질이 다른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영생을, 예수를 믿는데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러잖아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데 왜 영생을 가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이 안에 들어오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복음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성경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당신은 참 반말이지. 한국에서 잠깐 외국에서 반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성경은 그대의 영혼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자, 성경은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의 영혼을 위한 양식입니다. 받아 누리십시오. 받아 먹어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러려고 모인 것 아닙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다는 것이 닿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2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 색깔의 유대인, 머리가 유대인, 피가 유대인, 그 유대인이 이젠 유대인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할례,
육체에 바른 할례, 그 할례가 아니야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해요. 나 눈에 보이죠? 내 자존심? 이거 쫓아가면 우상 숭배라고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봤더니요, 언제 가장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아니, 싸움이 참 주제가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저희 교회 싸우는 주대 원인이요, 자식 때문에. 자식. 왜 이민교회는 자식 때문에 싸울까 봤더니요, 이민을 온 주된 이유가 자식 교육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식과 관련돼 있으면요, 와, 앞뒤 안 가리더라고요. 완전 정말로 세상 표현으로 눈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눈이 그렇게 돼버려요.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식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요. 기쁨은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아닌가 보죠? 여기 대답이 없네. 무엇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다시 그 구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읽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보세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니,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 한번 되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면이 유대인이 되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내면이 유대인이 되면 될까요? 앞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모습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잖아요. 핵심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떠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할지도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관습을 따르면 유대인이라 할지도 그건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할례는 여러분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자, 할례 합시다. 이제 할례. 자, 마음에 하는 거니까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겠죠. 할례는 그러면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여러분, 할례를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한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면 할례는 한 번 받아야 돼요? 여러 번 받아야 돼요? 여러 번이잖아요. 근데 우린 눈에 보이는 건 한 번 받았으니까. 세례도 한 번 받았으니까. 어제도 그랬죠. 세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절을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고요. 세례를 받은 만큼. 이렇게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죠. 여기도 뭘 뺐어요? 뭘 뺐냐고요? 영접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아들 됐대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왜 1.1억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데 그거 빼가지고 다들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권세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이 영혼이 믿음이 믿음으로 가듯이, 구원이 구원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권세가 권세로 가듯이 더 커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할례를 육신에 받는 게 아니야. 마음에 받는 거야. 다시요. 2장 29절 보세요. 다시 읽읍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고 어디에 없대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에 없대요. 율법 조문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원래는요 써여 있는 글씨에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됐으니 감동, 성령의 감동이 핵심이고 글씨로는 이걸 다 표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율법 조문으로 의역했지만 그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중요한 건 영이라고. 너의 마음, 영과 마음은 거의 일치되는 개념이에요. 너의 마음에 하는 거라고 앞에서 얘기했다가 뒤에는 왜 영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마음과 영을 하나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가득한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반응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막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너가 참 유대인이구나, 너가 정말 할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주여, 이해는 되는데 잠깐만요. 자, 옆 사람 안마 합시다. 이거 피곤하신가 봐. 수요일쯤 되니까. 안마 시작. 가까이 붙으세요. 가까이 좀 붙어서 안마 해봅시다. 앞뒤로, 너무 멀면 앞뒤로 좀 해주세요. 자, 앞뒤로.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네네. 자, 안마. 자, 안마. 하나, 둘, 핫둘, 핫둘. 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힘을 냅시다.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힘을 짜서 제가 왔잖아요. 제가요, 요 앞에 딱 앉아 있었는데요, 왠지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다 가서 휴지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코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준비돼. 제가 당황할까 봐 하나님이 휴지 가져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뒤에 가서 휴지를 딱 3장 갖고 왔거든요. 역시나 코피가 터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계속 코피가 날까요? 그 하나님이 금방 그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빼라.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쫓아가면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쫓지 않고 우리는 습관을 쫓죠. 또는 우리가 이제껏 정해놓은 어떤 원칙, 규칙을 쫓아요. 성령이 인도할 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막 빌립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막 다니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생중계는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근데 인생은 생중계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안테나를 딱 세우면요, 뭐든지 가능하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당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인도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불안하고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고민스럽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도 봅시다. 우리 다음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요. 6절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잠깐만요. 조금 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삶, 생명이 있는 존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존재, 이런 존재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하늘로 누가 올라가서 뭐 하게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거기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구절들이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을걸요? 왜요? 아니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짜잔! 풀어주려고 짜잔 나타났어요.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듣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저 위에 있지 않다고요. 그리스도가 저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듣는 대상, 말씀하시는 대상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고, 너의 가까이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 먼저? 내 입에 있으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였으면 왜 입부터 얘기했을까요? 그분이 이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갈까요? 입에서 나가죠.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표현하냐면 입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도 있는데 입에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딨냐고요? 저 위, 저 밑도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고 하였으니, 근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잠깐 다시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 이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는 모든 말, 듣고 하는 모든 말, 들어서 내가 이 속에 두어서 엄마의 품처럼 두어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을 믿음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기까지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입으로 나갈 때 이거를 믿음의 말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같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생기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들었다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까요? 내 말 할 겁니다. 내 말. 그걸 성경에서는 누구의 말이라고 한다고요? 사단의 말이면서 그걸 또 다른 말로 이 독사의 말이라고. 독사의 말.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 독사야. 시작. 야, 이 지혜로우신 분들 봐. 아무도 안 하잖아. 자, 독사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언어입니까?
나한테 합시다. 이 독사야 제발 좀 입에서 제발 낼름낼름 하지 마라 이 독사야 좀. 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독사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막 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라 하고 불뱀의 모양을 가지고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들린 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놋뱀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거기에 원래 달려야 되는 건 우리 아니에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란 거예요? 뱀이라고요. 우리가 사단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줄곧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단이 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요. 어떻게 타락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요? 보세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죠. 하나님 아들들마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끝. 더 이상 없어. 너희마저 보는 걸 쫓아간다고? 내 아들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쫓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쫓아간다고? 끝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와가지고 더 덮고 하나님이 리셋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요건 옆 사람께 인사할 수 있겠다.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야, 여러분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키면요, 여러분 하시는데 뭐라 하냐? 인사하면서 하신다. 이렇게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야, 너무 예절이 바르시구나. 좋아요. 그 예절은 바르고 좋은 거니까 그건 유지합시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도 한번 할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어려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홍천 성결교회는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영혼도 교회도 목회도 오늘부터 다시 합시다. 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인정합시다. 뭐 그래요. 우리 모습이 그랬다. 그걸 어쩌라고요. 내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쩌라고. 내가 원래 뱀이었는데 어쩌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문제지 다시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사람들이요, 한국에 왔더니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뭘 못하는 줄 아세요? 영어를 못해요. 영어는 막 배 타서 실수를 해야 잘하는 거거든요. 엄청 못해요, 영어를. 왜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틀린 대답을 해줘야 고칠 수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요, 틀린 대답을 하면 뭐라고 하죠? 그거요, 그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얼굴이 팔린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팔 게 없어서 얼굴 좀 팔리면 어때? 내가 고쳐진다는데. 육신의 얼굴 좀 팔리면 어때요? 영혼이 고쳐지고 영어를 잘한다는데. 근데 캐나다에 갔더니요, 와, 정말 놀랐어요. 애들이요, 막 교회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안 올리죠. 걔네들은 그러지 않아요. 완성도가 뭔 상관이 있어요. 와가지고 다 발표를 해. 그런데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한국에서는요, 농담이 재미없잖아요. 그럼 무시당해요. 그것도 농담이라고 하냐고. 캐나다에 갔더니요, 어떤 농담에도 다 웃어줘요. 문화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자, 문화를 바꿔버립시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잘못할 수 있죠. 그걸로 그냥 끝내면 그때는 문제지만 그걸로 그 다음을 세워간다면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럽시다. 뭐 안 하면 안 해도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대신 이제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리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고요. 내 소리가 나오면 이건 막으셔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입을 틀어막든 TV를 끄든 막으시고 하나님의 것, 복음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그 복음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그 말만 이 안에 계속 둬보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구절. 금방 그 구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믿음의 말씀은 듣고 마음에 둬서, 왜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니까. 저 하늘도 아니고 저 땅 밑도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성경의 핵심.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게 복된 소리다. 그 소리를 내가 믿어서 품어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여줄까요?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어제 성령은 언제 온다고 그랬죠? 성령은 너희가 성령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자, 성령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걸 품으면 이 안에 생기는 게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평강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뭔가 완전해진 그 무엇인가가.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오는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생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똑바로 잡아보십시오. 말씀을 듣겠다고. 나 근데 이 말씀이란 말이요, 한국에서 오용이 돼가지고 자꾸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은 그냥 생쌀인데 그거 말고요,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색하겠지만 또는 불경스럽겠지만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해야지 왜 말이냐고 하면 불경스럽겠지만, 여러분에게 오히려 다가오는 건 말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말씀 들으러 누구한테 가십니까? 아닐걸요? 누구 말 들으러, 그렇죠? 친구랑 대화해서 말 들으러 가지 친구의 말씀을 들으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미 그 말씀이란 단어가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의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다시 말로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들으러. 다시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뭘까요? 네? 다시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기서 목사님, 먹는 것군 먹는 거, 마시는 건 마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요. 대답은 좋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거라는 것이 성만찬을 얘기해요. 이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했다고요. 근데 그들의 성만찬이 원래 떡, 음식이죠. 자기의 밥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주, 자신의 음료수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 근데 자신들은 성만찬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지, 성만찬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성만찬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그걸 왜 없앱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제도인데 그거 하십시오. 그러나 의미를 더 새겨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된 소리,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니야, 안 왔네. 로마서 15장 1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랬죠. 근데 이 마땅이란 말이 원래 의미로 좀 바꿔드릴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빚진 자다. 그게 원래 언어예요. 빚을 졌대요. 잠깐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내가 강해졌어요. 강해졌다는 건 내가 뭘 먹었거나 운동을 했거나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줬고요.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설명도 해줬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도 해줬어요. 강해지는 모든 존재는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도 지금 이만큼 자란 것은 어머니, 아버지, 사회,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미 빚을 진 자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빚을 졌다. 사도 바울도 빚을 졌어요. 로마서를 자세히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된 자기 친척 이름을 거론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이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요, 자기 친척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겠죠.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난 궁금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게 너무 궁금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수년째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알고 계셨던 권사님인데 수년째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군대에 가서 첫 휴가 때, 여러분 첫 휴가 때 뭘 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 여러분이 첫 휴가를 나온다면 어디를 갈까요? 제 여자친구 좋아요. 그것도 당연하지. 여자친구한테 먼저 가야지. 근데 당시에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찾아간 사람이 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께 찾아가서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봉투를 담아가지고 휴가비로 쓰라고 내어주셨어요. 제가 그걸 받고 나오는데 그 며느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며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손주들한테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걸 갖고 왔어요. 빚졌죠. 사도 바울도 빚을 졌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빚을 졌으니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빚 이야기를 할까? 다시 읽어봅시다. 이 빚진 자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빚을 졌으니까 너가 강해졌다면 아직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담당하라는 말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가서 끌어안아 주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라고. 가서 끌어안아 주라고. 왜요? 강하다면서요. 강한 사람은요, 진짜 강한 사람은
품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품지 못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구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기면 되지. 품에 안기면 되지. 그러니 나 힘없다고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허그를 잘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찾아가면요, 위로가 돼요. 오늘도 대전을 갔다 왔잖아요. 대전에서 허그 잘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허그 하시길래, 목사님 조금 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의 아내분도 나이가 많으셔요. 저도 좀 안아주세요. 왜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으니까.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허그할까요? 준비. 자, 준비. 옆 사람 허그. 단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아니면 부부는 부부끼리. 오래간만에 하시나 보죠? 네, 그렇겠죠 뭐. 자, 시작. 허그 시작합니다. 허그. 허그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처럼 다가가서 허그. 남성한테는 가지 마세요. 여성들. 자, 허그 다시 허그. 남자들이 잘 이걸 못해요. 남성들이. 그렇죠? 부부가 아닌 남성들 좀 연습합시다. 허그도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요. 왜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으면요, 이렇게 나와요.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건 한국식 표현이고 원래의 표현은 허그하라예요. 야, 그걸 그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냥 그걸 그대로 번역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허그하는 문화가 엄청 많아졌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자, 성경에서 한 거예요. 성경이 원어에서는 분명히 허그하라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허그 해볼까요? 준비 시작. 멀리 찾아가셔도 되고요, 가까이 찾아가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형제들이요, 제발 좀 형제들끼리. 여기 좋다. 파란 옷 형제. 목사님께 해주고 싶다고. 오케이. 자, 남성들 제발 좀 허그 좀 합시다. 이 어르신들의 문화에서는 어려운 거란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거죠. 저기 앞뒤로 허그 한번 해줄까요? 거기 앞뒤로 저기 남성분들 허그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자, 저기 남성분, 여기 남성분, 저기 장로님하고 여기 마스크 쓰셨는데 너무 먼가요? 잘하시네요. 금방 그 하얀 분이 앞에 있는 분하고 허그 한번 해주십시오. 예. 거기 앞에 있는 분. 네, 허그. 그럼 뒤에서 허그, 백 허그. 자, 허그. 왜 허그가 우리의 인사보다 나을까? 허그는 원래 가슴과 가슴이 닿는 행위거든요. 내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내 심장과 심장이 통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허그를 하셨어요. 형제들과 허그를 하셨어요. 더 나가면 거룩한 입맞춤. 야, 이건 더 어렵겠다, 그렇죠? 거룩한 입맞춤. 제가요, 캐나다 살잖아요. 이 입맞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동 사람들이 그래요. 와, 이렇게 털이 났는데요, 인사할 때요, 여기다가 뽀뽀를 하는데, 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성경에 적혀 있네.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간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값지 맙시다. 하지만 그 입맞춤이, 남성과 남성 입맞춤,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그들에게는 얼마나 뭔가를 전달할까요?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죠. 계속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자, 15장 2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죠. 자식을 위해 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이웃.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세요? 제가 이웃이라고요?
이웃이란 말 자체를 고쳐드릴게요. 원래 이웃이란 말은 가까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누구세요? 그렇죠. 야, 딱 남편은. 잠깐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아내라고요. 원래 이렇게 번역되었으면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 밖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 가족을 먼저 돌봤겠죠. 근데 한국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교회 일 한다고 가정 내팽개치고 막, 그게 원래의 의도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래서 한 단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진다고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잠깐만요. 선이란 건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 좋은 것이에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왜 기쁘게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기쁘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웃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쁘잖아요. 그 기쁨으로 이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쁨이 뭘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좋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구나 하는 게 주어지면 집이 지어지고 지어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기쁨이 하나님 봤을 때 너무 좋구나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 영혼의 집이 세워진다는 표현이에요. 왜요? 이 사람의 영혼의 집이 세워져야 강해지잖아요.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이가 다시 건강해진다는 뜻이라고요.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큰 소리 있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대요? 기록된 바 주를, 하나님을 향한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또 이웃,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돌아왔다고요? 핍박이 돌아왔다고, 비방이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정말 기쁜 게 전해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이 상대방이 기뻐지든가 아니면 이 상대방에 의해서 비방이 오든가. 왜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빛과 같은 거예요. 그 빛이 전해졌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빛을 수용해서 같이 기뻐지든가 아니면 어둠이 그 빛을 튕겨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요, 제가 설교할 때는 성도님이 다 좋대요. 다 은혜 받았대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근데 인생이 안 변해.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요, 영혼이 팍팍 터지더라고요. 터진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예배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예, 만나주셨죠? 그랬더니 참는 거예요. 뭘 참는? 울음을 참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가가지고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울 데가 없어서 차고 안에 들어가서 차 안에서 3시간을 울고 지금 전화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같은 말씀을 들은 그 주간에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신방을 갔어요. 제가 사업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와, 여러분, 빛이 전해지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튕겨내든가.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뜨거운 신앙을 원치 않는데요, 그냥 교회 가서 종교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좋은 얘기 듣고 싶고 그냥 영화 보듯이 즐겁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더니 뜨거운 게 싫대요. 그들도 알아요, 그게 뜨겁다는 거. 근데 그거 싫어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약한 자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안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품에 안기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세요.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안아야지. 뭐 할 수 없어. 뭐 이제 뭐 소년 소녀 가장이 돼가지고 서로 안아야 돼. 엄마 아빠가 없네. 장성한 사람이 없네. 그럼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이 모진 세상을 이겨나가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기십시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조용히 기도하시고 품어주는 권사님들이 계시죠. 찾아가서 밥 잘하시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밥 한 끼 좀 주세요. 밥이 없어서 가는 겁니까? 위로받으러 가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해주는 권사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권사님. 그러면 되죠. 잘 다스린 장로님이 있으면 장로님 지혜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거 보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적혀 있죠. 성경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위로를 주기도 하고 성경은 인내를 주기도 해요. 잠깐만요. 성경은 원래 성경의 위로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읽으셔야 돼요. 그럼 위로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은 원래는 성경의 인내예요. 인내를 왜 성경이 인내지? 인내란 말을 여러분들이 언어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될 텐데, 인내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죠. 그 성경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뭘 가진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잘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죠.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들음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왔죠. 그러면 소망은 언제 올까요? 들음에서 잠깐, 믿음만 들음에서 올까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해 준대요. 그럼 위로의 말을 듣겠죠. 뭐가 생긴대요? 소망이 생긴대잖아요. 같은 얘기의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럼 또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 소망, 사랑은 왜 항상 있을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니까. 그러니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속에 머물면서 항상 말씀하시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푸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절하고 정확하게 풀었는데 감동들이 얼굴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갑시다. 계속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러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는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줄까요? 그 성경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뒤에 것만 해봅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면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위로를 할 수 있죠. 지금 위로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잘 되고 있다. 야, 3일 동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대전 왔다 갔다 한 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계속 가봅시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서 똑같이 서로 뜻이 같게. 이 뜻이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갖게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 하나님의 뜻으로 갖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뜻만 같아지면 될까요? 6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자자자자자 한 입, 여러분 한 입이 돼야 된대요. 이야, 표현이 참 희한하다, 그렇죠? 한 입이 어떻게 됩니까? 한 입이 입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입은 말이죠. 한 말,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서 뜻이 같다면 말도 같은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한 마음도 되래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마음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대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 한 마음을 조금 더 풀게요. 원어에서는요, 원래 같은 열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같은 열정으로, 그분의 같은 뜻으로, 그분의 말을 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왜요? 그 다음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마음 전에 뭐가 먼저 있었죠? 같은 뜻, 한 뜻이라고 합시다.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같은 열정을 품었어요. 같은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요, 결국 영혼이 변화해서 마음과 말과 뜻은 다 내면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처럼 닮으면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같은 뜻에 의해서 같은 열정으로 같은 말을 하는 영혼의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영광스럽구나. 목표를 똑바로 다시 세웠으니 이제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이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허그했다는 뜻이라고요. 우리를 허그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제게 들렸던 음성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였어요. 그런데 제 영혼은 용서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 영혼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허그해주고 품어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강한 자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허그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앞에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정, 같은 말 하는 존재가 된 사람들은 지금 뭘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약한 자를 허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쉽죠? 영광 돌리는 거. 잠깐요. 이해력으로는 쉽죠, 일단. 그렇죠? 이해는 하셨죠? 그게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하셨어요? 이해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한 걸음씩 나가면 되니까요. 오케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 계속 가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진실함을 진리로 바꿔도 돼요. 진리를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할례가 필요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낳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할례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유대인을 품으려니까 그분은 필요 없지만 할례를 받으셔서 유대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전한 적이 없으셨어요. 자신을 낮추셨다고요. 받아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분이 누군가를 받기 위해서 낮추신 거라고요.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더 견고히 하는 일을 발생시켰겠죠? 유대인들에게는요. 9절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다 함과 같더라. 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왜 갑자기 열방이 등장할까요? 이방인, 열방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근데 그것은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은 열방,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화 됐던 것처럼, 그럼 유대인은 무엇화 되어야 되죠? 이방인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유대인으로 낮춰졌잖아요. 그러니 유대인 너희들은 이제 그걸 버려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게 하려고 한다고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해서 열방,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9절 계속 10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왜 열방들, 이방들이 주님의 백성 유대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화 됐지? 그럼 유대인 너희들은 이제 열방으로 나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 발생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려고 그분은 우리를 품으시고 강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계속 지금 눈을 열방으로 향하라고. 왜? 우리를 품으신 이유는 약한 사람을 향하고 또 다른 약한 사람을 향하는데 그걸 열방, 이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12절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열방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열방이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유대인이어야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갔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더럽다 하지 말라. 그의 마음을 깨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열방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셨다고요. 연약한 사람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품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졌다면 연약한 사람에게 가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 다음 9절 볼까요? 13절 있으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죠? 모든 기쁨, 모든 평강, 이게 어디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서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충만하게 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겠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의 실제를 그냥 표현하신 거예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정도 수준은 됐대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자, 이런 교회가 홍천 성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리 만드실 겁니다. 근데 1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 상태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썼는데 몇 장을 썼을까요? 16장을 써버렸네. 대략 썼는데 16장이야. 도대체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여 있으면 그냥 대략 썼는데 16장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원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엇으로 설교할까요? 이 안에 있는 걸로 하겠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 제게 들려주신 것. 근데 그거는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요. 다시 볼까요? 여러분이 한 구절을 빼먹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15절. 그러나 내가, 다시 읽으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라는 말이 원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난 너에게 대략 썼어. 도대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먹여주신 것을 대략 지금 한 겁니다. 지금 4일 동안 대략 한 거예요. 대략 했는데 도대체 설교가 1시간씩 해. 원고도 없이. 그게 원래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분께서 내 속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들을 저는 계속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고요? 들어본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입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같은 입으로, 한 입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닮아라.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를 닮으십시오. 어디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이 그냥 나오는 존재인 저를 닮으십시오. 샘플로 보여줬어요. 이런 존재가 샘플이라고요. 좋으시겠다. 샘플도 있고. 샘플 원래 있잖아요. 샘플 잘 주잖아요. 샘플. 자, 이거 샘플이야? 화장품 샘플 주죠. 그건 공짜잖아요. 지금 저 공짜로 왔어요. 샘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소리가 높아지는 건 제 소리라고. 전 분명히 구분시켜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어느 게 자기의 것이고 어느 게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이 되실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 은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 선물은 무엇을 위한 거냐고요?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원어를 가르쳐 주시고 헬라어 히브리를 엄청 가르쳐 주신 것도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저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인용하는 게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인용이 아니라, 인용을 하면 그건 그냥 생쌀이에요. 그게 소화가 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안에 소화가 돼서 전하는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요, 원수를 사랑해라. 지금 이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게 칼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힘없고 다 엄청나게 지금 쓰러져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란 말을 그냥 들고 와가지고 원수를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게 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소화가 안 된 말이라고요. 소화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나를 살렸던 말씀이어야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저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뱉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보시죠. 16절 보여주세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렇죠?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복음을 들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직분이 있어요. 근데 기능을 못 해요. 기능을 하려면 강한 자, 성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직분을 하게 하사 뭘 할까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이방인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런데 어떤 제물일까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받는데 너무 좋다. 그 상태를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을 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었냐고요? 이방인으로 거룩한 존재 만들려고, 하나님이 충만한 존재 만들려고,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존재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 거룩하고 기쁜 존재 되게 하려고. 그걸 다른 말로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을 만들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그걸 다른 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그걸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려고. 이 모든 언어는 다르나 다 같은 영혼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던 원래의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말했던 성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듯이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겁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였다면 더 성숙한 성도로 가는 겁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더 큰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소망이 있었다면 더 큰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 빚을 졌기 때문에 마땅히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해져 있다면 강한 자에게 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격려를 해주십시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저녁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기도는 정의로 담임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껏 3일 동안 정의로 목사님이 저를 서포트 해줬습니다. 도와줬어요. 이제 이 저녁은 제가 담임 목사를 도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해줄 건데